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지막 부분인데요. 용서와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두 가지 주제는 용서와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2절 말씀은 용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곳에는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용서가 중요한 주제로 다가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용서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을 때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라고 나와 있죠. 개역개정 성경도 비슷해요. 그런데 영어 번역으로 보면 원문은 헬라어를 제가 잘 못 읽고 또 헬라어를 읽어도 여러분들도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잘 옮겨놓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정확한 의미가요. 다시 제가 한번 번역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들도 용서하옵소서가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원문에는요 빚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빚진 자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빚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영어로 debt. 예. 자, 왜 이렇게 빚이라고 이야기했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빚들을 죄들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복수의 빚들이에요.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것을 사람들에게 죄 지은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우리에게 빚을 진 자들에게 그 빚을 용서해 준 것,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에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주기도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주기도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왜냐하면 주기도문 하면 자꾸 주문 같아요. 주문. 주기도문.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읽다 보면 오늘 이 12절 말씀에 의문이 생깁니다. 두 가지 의문. 첫 번째,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근데 여러분들이 용서 잘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잘 하는가? 첫 번째 의문. 두 번째는 이것도 의문사항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느냐? 우리가 용서하니까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인간의 용서 모델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셨으면.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야, 근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모델로 삼아서 사람이 용서해 주니까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 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용서를 잘 안 해요.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마치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강제로 용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신명기 1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매 7년이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용서해야 된다.
강제 규정이에요. 율법에 강제로 7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빚들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인간이 용서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의무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쉽지 않죠. 쉬우면 우리가 왜 고민하고 맨날 힘들어하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라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것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우리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자, 여기서 용서의 대상이 누구냐면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저 세상에 악한 사람들, 악한 자들, 나를 무지막지하게 힘들게 만드는 어떤 악한 대상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상처는 누구에게 받아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받지 않아요. 네? 북한에 있는 김정은한테 여러분들 상처 안 받아요, 사실은. 김정은이 나쁘지만 사실 김정은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안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상처 받아요? 가족에게 상처받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이웃에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될 대상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그래서 우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의 질문은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가? 12절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잘못 읽으면 마치 우리가 용서하니까 하나님 당신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마태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용서였어요. 용서. 공동체가 구성되어져 있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 작은 공동체 안에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교회가 작아야 될 것 같은데 미움 다툼이 작아야 될 것 같은데 교회가 제일 많아. 맨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늘 미워해. 미워하는 게 이슈예요 그냥. 여러분 그만 미워하세요 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지적하지 마세요 제발. 나만 지적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맨날 저 사람이 틀렸고 저 사람이 안 맞고 또 꼭 그 지적을 꼭 저한테 부탁을 해요 또. 저보고 좀 지적해달래. 여기는 아니고 참고로 다른 곳에서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아니 직접 가서 지적하든지 그 맨날 목사 보고 와가지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인가요? 그런 거를 부탁하면요 제가 오히려 안 좋게 보여요. 그분이 아무리 지적당하는 사람이 실수를 해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더 안 좋게 보여요. 아니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맨날 성경을 공부하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덕목으로 용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요 이 내용의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아까 첫 번째 한 내용하고 비슷해요.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토라의 해방법 때문에, 토라는 구약의 율법을 말해요. 토라의 해방법 때문에 우리끼리는 싫어도 마땅히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빚들도 어쩔 수 없이 꼭 용서하시옵소서 라고 가르친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7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나님 우리는 하기 싫은데 율법이 토라가 우리에게
7년이 되면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한 것처럼 억지로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억지로라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미움이, 여러분, 미움이요 살인만큼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미움이. 여러분, 교회에서 미워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지 맙시다라고 데모 안 하잖아요. 다른 건 그렇게 데모하면서. 진짜 무서운 죄가 미움이라는 거예요. 미움. 내 마음에 거슬린다고 해서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건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보고 거슬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자꾸 마음이 힘들고 자꾸 저 사람이 미워집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2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늘 부딪히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늘 공동체가 모여도 늘 미움의 문제예요. 미움의 문제. 그 미움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늘 다투고 싸우고. 근데 이 미움이 뭐예요? 심판당한대요. 심판당한대요. 미워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된다. 용서. 마태가 이러다가는 다 심판당하겠네. 주님, 우리가 억지로 율법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주로 평소에 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축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공동체 순장님들, 리더십들, 우리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또 제가 섬기는 모든 사역팀에 있는 분들, 하나님 저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용서가 되지, 은혜가 안 임하면 용서가 힘든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고 한 주간 내내 그걸 묵상하고 있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구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와 자비를 주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순간 누군가를 어떻게 내가 탓하고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나 나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배경이 언제? 예수님 당시잖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의 내용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핵심만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가 많았겠어요? 시험이 많았던 거죠. 시험이 뭐예요? 테스트잖아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악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안함이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
평안함보다는 시험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선함이 승리하기보다는 악함이 잘 되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어떤 시련이 있었느냐? 정치적인 시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시련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시련은 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당하죠.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당시에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냥 내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기독교는 이단 종교였어요. 이단 종교. 유대교가 메인스트림이었는데 유대교로부터 어느 날 예수가 구원자라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당에서 이제 따가 되기 시작하고 추방당하는 거예요. 출교당하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당시는 민주적 사회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매질도 하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각종 죄를 다 물어가지고 핍박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시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시련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딱 정경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뭐 성경책이 나온 것도 아니고 성경이 언제 나와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년 지나고부터 이제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후세대의 제자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통일된 메시지를 기록하자. 예수님의 정확한 사상을 잘 기록해서 전달하자. 그래서 성경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곡해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사후에 우리 바울 사도가 교회를 막 개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복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복음도 전해지고 또 반도덕주의적인 복음도 전해지고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시대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늘 시험에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 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나 삐졌어요. 삐졌어요를 우리 신앙용어로 나 시험에 들었어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해요. 아니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자꾸 삐지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시험에 들어?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의 교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교만이란 하나님이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했더니 또 예수님께서 노라고 하시며 인내란 아픔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찾아내는 것이다. 또 예수님 앞에 기도했대요. 예수님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또 예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통은 우리를 세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는 기도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미소를 띠며 이제 겨우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배웠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 고통을 없애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보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수님의 기도는 절망의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외침을 압축해 놓은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 공동체, 마태 공동체 멤버들로 하여금 땅의 절박감 때문에 땅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이 절박함 가운데 이걸 이겨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도움을 구하면 궁극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하늘의 힘으로 이 땅의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작아서 툭하면 이웃 나라가 자꾸 침략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이제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앞날을 미리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다 그 마음이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하시면 여러분 응답이 잘 오세요? 거의 다 잘 몰라요. 주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뜻도 모르는데. 예? 사람의 속마음도 몰라가지고 서로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부모 자녀 관계도 속마음을 몰라서 다투고, 부부 관계에서 평생을 살아도 속마음을 몰라서 다투는데, 하물며 내가 잘 찾아가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맨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썩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성경에 벌써 다 나와 있어요, 사실 하나님 뜻은. 자, 그런데 이 왕이 미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온 나라에 있는 점장이들을 다 불렀다고요. 그래서 그 점장이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으냐 아니면 질 것 같으냐 하고 점장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점장이들 중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요 다음 전쟁이 지금 이길지 질지 다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왕이 또 예언자, 철학자, 현자, 박사들을 다 불러놓고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운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산속에 은둔해 있었던 한 수도자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자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이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돌하죠.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대답을 또 하죠. 왕이시여, 미래에 대해서는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왕이 수도사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또 그것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괘씸하죠, 그렇죠? 왕이 화를 버럭 냅니다. 아니, 당신은 알고 있으면서 왜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시여,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면 왕은 방심하게 될 것이고, 전쟁에 진다고 하면 지레 겁을 먹고 벌벌 떨다가 제대로 한번 싸움도 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알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래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만방자해질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땅의 어려움의 해결책을 이 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하늘로부터 능력과 도우심을 입어서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열심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